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벌써 2월 첫 주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새해를 두 번 맞는데 구정을 보내고 또 1월을 지나면서 아직까지는 새해 분위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좀 새롭게 점검하시면서 지혜롭게 또 의미 있게 또 생명력 있게 한 해를 잘 계획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 축사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근데 이거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 거부 반응이 없을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좀 미신스럽기도 하고 좀 신화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꾸 이런 것들을 꾸민 것 같고, 대단히 신기한 일이고 이게 예수님의 어떤 신적 능력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갖는 이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차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좀 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오늘 읽었던 게 37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구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앞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사랑하는 더 애제자 2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라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영웅들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변모되셔서 내려오십니다. 그 산이 변화산이거든요. 그 변화산에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내려가는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고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간질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게 간질 증상입니다. 우리 현재로 치게 되면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아들을 두고, 외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갖고 있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떤 심정이었어요? 애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백방으로 무던히도 많은 애를 썼을 겁니다.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뭐 병원 의원도 찾아갔을 거고 민간요법 다 써봤을 거고 푸닥거리도 했을 거고 해볼 건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잖아요. 대단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고 그런 메시아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는 그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예. 산에 올라가 계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죠. 제발 제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치잖아요. 예. 그래서 40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이 상황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소연하는 거죠. 주님이 안 계실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 아이를 못 고치던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41절.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이? 딱 이 말을 듣고 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예.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했는데 일단 이걸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대상이 누구요? 이렇게 막 책망하는 소리를 누구한테 한 겁니까? 이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네? 제자들이요?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망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일단은 지금 아버지랑 이 간질병에 걸린 아버지와 제자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아버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어폐가 있는 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아버지를 처음 본 입장에서 너 믿음 없다고 책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연스럽게 제자들을 향한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겠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믿음이 없고 기도가 부족해서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다. 책망하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한 책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되게 단순한. 예.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고치는 능력이 과연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누구의 능력이에요? 병을 고치고 하는 능력은 예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건 신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게 중환병이 걸리고 아프잖아요. 지금처럼 몸에 어떤 뭐 세균의 침입으로 몸이 면역력이 약해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귀신의 작용으로 생각했어요. 귀신의 작용으로. 그리고 귀신으로 쫓아낸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신적인 능력이에요. 병을 고친다. 뭔가 그 영험한 능력이 있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간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을 혹시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질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변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분? 제가 그 청년 때 저 교회 모교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되게 신실하고 믿음도 좋고 되게 착하고 저랑 되게 친했거든요. 집에 자주 놀러 가고. 그래서 뭐 예배 끝나면 탁구도 치고 막 볼링장도 하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간질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볼링을 치다가 갑자기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니까 되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를 뭐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간질이 그래요. 본인도 언제 이게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되게 불안해해요. 간질 증상이 있으면요. 근데 요즘은 뭐 간질뿐만 아니라 난치병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평생토록 신경증 장애로 알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 공황장애도 많이 있죠. 공황장애. 또 우울증도 되게 깊어지고 있고요. 예. 이 현대의 정신적인 병들인데 의학이 발달한다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예. 증상 없이 나타나는 병들도 되게 많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질병, 이 병이라는 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미생물과의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돼요.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뭐 사라질 것 같다가 또 변종이 생기면 바뀌어 가잖아요. 미생물의 입장에서는, 이 세균, 박테리아 입장에서는 생존을 하려는 투쟁이잖아. 살아남으려는 투쟁이잖아요. 사라지지 않으려는. 평생토록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 어떤 미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우리는 결국에는 미생물과의 싸움에서 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학자분. 그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질병, 이 미생물과의 싸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간질병에 걸린 이 증상을 우리가 당시에는 크게 어떤 귀신의 작용으로 내가 크게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그 간질병의 치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하셨고 이 치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뭐 정말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공격에 취약한 존재잖아요. 무기력하잖아요.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래서 늘 겸손하라고 하잖아요. 겸손해야 된다. 그 겸손의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네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내 실존적인 인정이거든요. 거기도 출발해야 부족한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다. 그게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면은 맞는데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해집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고 내 신앙이 완벽해지고 완벽한 행복과 어떤 완벽한 평안과 그런 만족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심정.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되고 그렇게 완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살면서 충분히 경험하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앙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 신앙 만능주의, 승리주의 신앙을 상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게 우리가 뭐 맞는 키처럼 갖고 있는 말씀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게 쓰이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말씀이 나온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 쓴 말씀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서신이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이 말씀을 쓴 거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성경금을 보내준 거에 대한 감사의 인사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막 하는 이야기인데, 소위 말해서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내가 전형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맞는 키처럼 쓰여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잘 믿기만 하면 병도 다 고쳐지고 난치병도 치료되고 모든 게 형통하고 자식들이 다 성공하고, 그건 당연한 우리의 바람이고 또 그러길 우리는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병 고침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이 간질병 환자가 간질에서 치료됐다고 해서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병을 낫게 된 거지 그걸 구원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정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고요. 그 마음이 편해질 때 치료도 더 잘 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소위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위약 효과. 별 약이 아닌데 그냥 그 영양제인데 영양제 먹고 막 다 나았다고 막 미치고 다니는. 속이면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는 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거든요.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적인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 제가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똑같은 환자의 병에 걸려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 가족은 정말 아내와 남편이 극진한 사랑과 감동으로 가족이 막 치료하는 그 환자는 더 빨리 치료되고 그렇지 못한 환자들은 되게 회복이 더딘 걸 통계를 넣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긍정적인 것들, 긍정적인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해서 그건 자연치유나 심리치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신앙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이다,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간질병 치료 자체를 이게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 치료된 걸 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구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이 고쳐지고 이런 능력은 주님 이래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던 일들이에요. 축사의 현장들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병이 고쳐지고 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구나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런 뭐 축사나 뭐 이적이나 신유은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이 막 많이 생기고 수도원이 생기고 막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날까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데 신앙을 실용적으로 보는 거죠. 실용적인 신앙.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갖는 목적이 세상에도 좀 더 축복받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종교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좀 더 세련돼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좀 더 이렇게 뭐 고상해 보이려고 그러려고. 근데 이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거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이게 다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자체가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려면 굳이 꼭 기독교를 택할 필요는 없죠. 더 있어 보이는, 더 이렇게 깊은 명상을 하고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절에 들어가셔서 템플스테이 한번 해보시면 되게 느낌이 좋아요. 마음이 딱 가라앉고 평온해지고. 여러분, 그 힐링이나 뭐 멘토, 영적인 어떤 스승들 보면 스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생의 뭐 단상, 지혜로운 말씀하면서. 이게 종교 생활을 경험하려면 꼭 기독교 자체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혹시 뭐 내년의 운세, 내 앞으로의 직장 이런 거 불안해가지고 점집을 찾아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점집 찾아보세요. 찾아가면 심리적 위안을 얻어요, 여러분.
좋은 말 해주면, 예, 잘릴 거라고, 올해는. 이런 운세가 좋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예, 심리적인 위로를 얻습니다. 예, 복을 구하려고 점집을 찾아도 심리적인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삶을 좀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좀 가치 있게 살려고 봉사단체 같은 데 들어가서 활동하면 되게 뿌듯해요.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뭐 환경단체든 뭐 어떤 단체에 봉사하고 하게 되면 되게 뿌듯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웃을 더 사랑하고 또 봉사하고 더 내 신앙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거지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기독교 신앙에서 착하게 살고 뭐 힐링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가끔씩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마트 가시면 카트 끌고 가면서 필요한 물건 담잖아요. 이게 종교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만 담는 거죠. 이렇게 내가. 아, 이거 내가 필요하고 이래서.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사건과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뭐가 더 커 보이냐면 이 간질병이 나타난 이 놀라운 현상에 꽂히게 되죠. 와, 병이 고쳐졌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요.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꾸짖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죠. 예.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 권위, 병을 고치고 삶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병 고쳐지는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분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뭘로 표현하냐면요. 결론적으로 3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하려고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거든요. 37절 이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3절 결론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거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이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이 치유의 경험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고쳐진 거에 대해서 놀라고 막 그에 대해서 막 흥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위엄이구나. 이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예수에게 나타났던 이 간질병 치유 사건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사건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간질병 말고도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예수의 능력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질병 고쳐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거예요. 위엄.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귀한 보화를 싼 이 포장지가 있어요. 포장지. 이쁘게 포장하잖아요. 포장지가 너무 예뻐서 포장을 뜯고 포장지에 막 관심 갖고 진짜 보화는 따로 있는데 포장지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고쳐진 이 간질병 사건에 겉모양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것만 추구하는 거죠. 병 고치는 능력, 신유의 은사, 방언하고 그게 중요한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 자꾸 거기에만 빠지는 거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위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 본질이 뭐냐? 예수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 그걸 알게 되면 이 축사의 능력이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새롭게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관점이 달라야 돼요. 영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안목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 이 축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말씀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날 이런 귀신으로 더러운 귀신으로 상징되는 간질병과 같은 사건이 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요. 오늘 귀신이 들린 이 아이의 증상이 뭐였습니까?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갑자기 막 부르짖고 또 경련을 막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는 분명히 그런 거예요. 이 간질병의 증상인데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막 부르짖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폭발하고 개거품 울면서 막 누구 공격하고 스스로 막 자기를 자책하고 막 자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마치 경련을 일으키고 막 거품을 부는 식으로 막 공격하고 막 스스로 막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학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져서 또 남들도 똑같이 이렇게 막 적대적으로 보고 공격하고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으로 대하고.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이 주변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대한 적 없으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감정을 주체 못해서 막 감정대로 막 공격적으로 막 누구를 대하거나. 그럼 내가 알잖아요. 하고 나서 괜히 후회스럽고 막 자책하게 되고 막. 이게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간질병 증상이에요. 영적인 간질병. 귀신 들림의 현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랄까, 이런 폭력적인 성향? 여러분 개인적으로 컨트롤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 이제 조절해야지. 화 안 내야지. 아무리 누가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는 잠잠할 거야. 되십니까? 안 되지 않나요? 우리 본능적으로요, 내가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에게 탓하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찾게 되잖아요. 그 원인. 상대방이 원인을 찾죠. 내 내면을 찾지는 않아요, 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막 폭력적인 성향 드러내는 것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건들지만 마. 감당 절대 그러지 않아. 왜 자꾸 날 건드려서 이렇게 하냐고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냥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막 이렇게 뭐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마치 바닷가에 그 파도를 맞게 되면 파도가 한 번 맞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오잖아요. 똑같은 파도들이. 그게 대범해지지 않으면 계속 무서울 거 아니에요. 파도가 올 때마다. 우리 인생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 앞에서 또 무너지게 되고 또 감정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되고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간질 증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지만 이런 간질병과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이 있나요? 신앙적인 방법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여러분은 뭘로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본질 해결책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걸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잠잠하게 한 게 아니라 근본에 고쳐주셨잖아요. 치유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존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저를 도와달라고.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 힘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 축사의 능력을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살면서 나타나는 이런 간질병과 같은 현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당혹스러운 일들이, 삶의 변수들이 많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파도같이 밀려오는 간질 증상, 막 격려를 일으키면서 나를 막 공격하는 현상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것들을 제어하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존하면, 주님을 등에 업으면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주님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요, 여전히 거품 물고 막 격렬을 일으키는 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할 거예요. 세상이 되게 크게 보입니다. 세상이 계속 두려워 보여요. 여러분,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가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험난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거품 불듯이 격렬을 일으키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거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 저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간질병 증상이 더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위엄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현상 가운데 이걸 고치시는 하나님의 위엄이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요, 우린 다시 일어서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생명의 능력이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신 같은 이 세상 파도에 너무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그 현상에 매몰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위엄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더 우리가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부디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을 온전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세상을 주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생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능력에 우리가 더 놀라고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깊이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